열왕기상 5장입니다. 1절 6절. 다윗과 평생 우호관계를 맺고 있던 두로왕 히람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합니다. 아버지 다윗과 맺었던 좋은 관계를 아들인 솔로몬과 이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이런 히람의 요청을 솔로몬은 흔쾌히 받아들이고 사신을 보내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요청합니다. 3절로 6절에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전한 핵심은 여호와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백향목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솔로몬은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라는 표현은 히람과 다윗의 매우 친했던 관계를 상기시킴으로써 다윗을 매개로 히람과 자신의 유대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솔로몬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를 히람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어진 전쟁으로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바닥 밑에 두시길 기다렸습니다. 원수를 발바닥 밑에 둔다는 것은 원수의 목을 발로 밟고 있는 승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 참조하세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대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는 여전히 전쟁이 많았다는 솔로몬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서 열왕기는 성전을 짓는 조건으로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역대기는 정결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도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사방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평화를 얻었기 때문이죠. 둘째, 하나님께서 왕위를 이어받게 할 다윗의 아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전통에서 성전이나 성막 등 하나님께서 계실 곳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소와 만드는 방식까지 지정하셨기에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일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드디어 6절에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죠.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레바논 백향목을 히람에게 조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시돈 사람처럼 백향목 벌목에 익숙한 자가 없기에 히람에게 부탁한다고 하면서 대신에 자신이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히람이 원하는 대로 돈을 대겠다고 약속합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매우 공손하고 강국하게 부탁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레바논 백향목은 최상의 목재로 가격도 비싸고 조달하기도 쉽지 않았기에 중개무역이 발달한 두로의 히람 왕을 통해 목재를 조달하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좋은 나무로 성전을 지으려고 애썼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히람은 이런 솔로몬 요청을 매우 반갑게 여겼습니다. 다윗과 맺었던 동맹을 그의 아들과 이어나가게 되었고 큰 거래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히람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기서 히람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솔로몬과 다윗이 믿는 신에 대한 인사입니다. 여기서 히람도 인근 나라들에 퍼져 있는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칭찬으로 화답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4가지 사항을 전달하죠. 첫째는 솔로몬 요청을 받아들여 백향목 나무를 보내줄 것이고 이에 더해 잣나무 제목까지 원하는 대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제목을 보내주는 것은 히람이 솔로몬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둘째, 목재 운송 방법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1차적으로 자신의 일꾼들이 레바논에서 바다까지 운반하면 이것을 뗏목으로 만들어 솔로몬이 지정하는 곳까지 보내고 뗏목을 풀어주는 일까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솔로몬이 해야 할 일로 보낸 나무를 육지로 올려서 공사하는 곳까지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넷째, 나무를 받거든
나무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곡물로 나무 대금을 보내달라는 것이죠. 여기서 히람이 자신이 할 일과 솔로몬이 할 일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답변하는 것을 보면 매우 유능한 거래 당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는 그동안 친분으로 매우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이달락은 압달락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하는 부분으로 히람은 솔로몬에게 자신이 약속한 백향목과 잣나무 목재를 솔로몬이 필요로 하는 만큼 모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솔로몬도 히람이 원하는 대로 히람의 궁전에 양식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해마다 공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맑은 기름은 순수한 올리브 기름이죠. 밀 2만 고르면은 대략 800만 리터고 기름 20고르면 8,000리터 정도 되는 막대한 양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양을 매년 두로의 히람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12절에서 화자는 솔로몬과 히람 사이의 이런 평화 조약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덕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수월하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덕분이라고 말함으로써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13절로 18절입니다. 히람과 조약을 맺은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자재들을 모으기 위해 일꾼을 모았는데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강제 노역을 하기 위해 동원된 사람으로 일꾼으로 동원되면 자신의 농사를 지을 수 없기에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3만 명을 한 번에 모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은 레바논에서 벌목 작업에 참여하고 2달 동안은 집에서 가정 경제를 돌보도록 하여 백성들의 생계 어려움을 감소시키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짐꾼으로 7만 명, 돌 뜨기 위해 8만 명을 차출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대규모 공사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18만 명이 차출되었고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만 3,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일꾼들을 동원하여 성전의 기초석으로 사용될 크고 귀한 돌들을 뜨고 다듬어 놓아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고 나무를 준비해 놓음으로 성전을 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이방인 히람과 그발 사람들도 함께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성전 건축은 주변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협조하며 지어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출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비록 많은 재물을 솔로몬이 감당하였지만 더 많은 부분을 백성들이 노동과 세금으로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비록 솔로몬이 왕이고 그가 모든 것을 주도했기에 쉽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시간과 재물을 들여 지은 것입니다. 성전이든 교회든 지도자 한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마음을 합하여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공로를 지도자 한 사람에게 돌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다, 국가 번영을 성전 건축을 위해 사용하다, 히람과 합리적인 거래를 하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